노아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노아 강의를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세상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여 그런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강포한 세상, 즉 폭력이 난무한 세상을 만들었는데요. 성경은 그 원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아담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타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유명한 용사였던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나왔던 자들이라고 언급하므로 그 땅의 타락을 가속시켰던 역할을 과거에 믿음을 가졌던,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의 타락으로부터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나누었죠. 그 후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니 그 생각과 마음대로 계획하는 것들이 온통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고요, 근심하셨습니다. 근심하시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아까 권사님 기도에서 나왔지만 원래 계획은 휴거죠. 들어 올리는 것이었는데 쓸어버릴 계획을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진노와 심판의 계획 위에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 마지막에 나눴듯이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주 놀라운 반전을 예고하는 그 타락한 시대에 유일하게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어떠한 상황들을 예고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해서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그 다음 나온 문장은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의 뉘앙스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노아의 족보를 소개하고 싶은 성경의 어떤 그런 의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요,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감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한탄하셨는데 노아의 족보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나님은 감탄하시며 감동하시며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족보란 무엇입니까? 우리 가게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름 석자를, 이름을 기록하면서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족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족보라는 것을, 어떤 가족사가 있는가를 다 한눈에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 씨가, 몇 분 계신데? 우리 조상 중에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나의 조상이다. 그 족보에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딱 있어. 이완용이 누군지 아니, 하영아? 우리 하영이도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족 중에, 오족 중에 제일 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내 가문의 선조라면, 조상이라면, 내 족보에 올려져 있다면 어떨까요? 자랑스러울까요? 아니요. 친일을 했던 사람들
숨기기 급합니다. 창피하거든요.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노아의 족보만큼은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세우고 싶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영광이고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선 문장에는 심판할 거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노아의 족보를 언급합니다. 강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부터 노아로부터 새롭게 이 세상을 시작할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세상을 구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누구로부터? 노아로부터, 노아의 족보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계획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귀한 교훈 한 가지를 얻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은 가문, 함께하고 싶은 가정,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세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한탄케 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유일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홍수 심판이 절망이 아닙니다. 홍수 심판은 오히려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만약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지금까지 왔다 칩시다.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900살 정도 산다고 칩시다. 예?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 지구를 덮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인구가 끊임없이 온통 생각은 뭐다? 죽이려 들고 빼앗아 들고, 예? 완전한 무질서에서 양육 강식의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혹은 힘이 있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 속에서, 무슨 세상 살이가 그럴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세상이었을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죄 짓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생을 짧게 하시고 악한 자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족보 이야기를 새롭게 만든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근심할 때에 우리의 족보, 여러분들의 족보를 통하여 새롭게 희망의 그와 같은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과 손잡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족보 이야기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족보 이야기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노아의 족보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믿을 사람은 오직 노아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와 같은 성경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이름은 아버지 라멕이 사람을, 세상을 안위할 사람이다라고 지었지만 과연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5장 32절입니다. 시작. 이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 전에 노아의 삶의 전무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그 전에 이미 벌써 창세기 5장에 노아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창세기 5장은 아담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마지막 족보가 노아로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 32절, 노아가 살았던
500년의 삶을 여기에서 함축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큰 특이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특이점이죠? 그냥 생각만 하세요. 어떤 점이 특이점이냐? 500세가 된 후에 자녀를 낳았더라. 500세가 된 후라는 말이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500세에 자녀를 낳았더라. 이 표현이 맞는데 500세가 된 후에 겨우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결혼하는 나이가 노아가 960인가 살았거든요. 500이면 뭐 절반 뭐 그 정도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자녀를 생산하는 그 특별한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강조하고 있어요.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그의 아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제가 평균을 따지니까 117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500살 굉장히 차이가 나죠. 평균은 120세 언저리인데 노아는 500세에 대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500세가 된 후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의미가 있죠.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장가 못 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장가 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장가를 못 간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노아는 장가를 못 갔을까요?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노아 시대 때에 이르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네피림이라는 존재까지 생산할 정도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장가갈 여자가 없었던 겁니다. 장가가 갈 여자가 어떤 여자? 자기와 같은 뜻을 가진 그런 여자.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산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그 딸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희귀한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자를 찾았지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노아의 아내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굉장히 못 찾았어요. 노아의 아내, 성경은 뭐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철하는 소리밖에 안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리고 남편을 아주 돕는 배필로서 잘 섬겼던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라고 확신합니다. 자, 남들은 다 장가를 갑니다. 시집을 갑니다. 게다가 네피림이라는 사람들 성경에도 언급했지만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취해서 아내가 1명, 2명이 아니라 많으면 12명, 20명도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500세가 돼도 장가를 못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노아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무능력한 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무기력한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손가락질하며 빈정댑니다. 야! 믿음이 밥 먹여주냐? 네가 뭐가 부족한 것이어서 여태 장가도 못 가냐? 야? 하나님의 약속? 야, 내 주먹을 믿어라. 너 사는 게 왜 이렇게 고되냐? 힘드냐? 맨날 농사 짓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땀만 뻘뻘 흘리면서 장가도 못 가고 하며 비양양 거렸을 것입니다. 노아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어떨까요? 흔들립니다. 세상의 여인들을 보니 아름다우니 젊은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 보고 마음이 안 동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집사람 보고 마음이 동했는데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전혀 반응이 그렇네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는
그 흔들림과 그 갈등과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요? 극복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딸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을 거야. 외로움과 서러움, 상처, 그 많은 것을 꿋꿋하게 견디면서 아내를 기다렸던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믿음으로 산 사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래.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악한 말을 듣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을 끝까지 사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래, 잘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어떨 때는 힘들더라고요. 힘들 때가 많고 억울할 때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하고요. 손해보는 것도 많습니다. 양보하는 것도 많습니다. 화가 나고 그러지만 참고 인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상이 클까요? 아니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성경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상상이지만 노아와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에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다급해진 사람들이 아마도 방주의 문을 두들길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노아야,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 놀리고 너한테 나쁜 말 한 거 미안하다. 네가 맞다. 네 생각이 지혜로웠다. 좀 용서해줘. 제발 방주문 좀 열어다오. 얼마나 절규하며 방주문 열어달라고 문 두들겼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희열과 통쾌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노아는 어려운 결혼을 했습니다. 500세가 된 후에야 겨우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손주 보고 증손주 보고 할 그 나이에 노아는 겨우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들이요, 함과 셋과 야벳이요, 노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그를 지원하는 그런 귀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4장에는 라멕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유발과 야발과 두발가인, 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은 완전 변혁이 일어났잖아요. 예? 폭력을 상징하는 날카로운 금속을 만들었고 유흥 문화를 즐겼고 목축 문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한 그 세 아들. 그런데 노아의 아들도 세 아들이, 이 세 아들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뭐 했어요? 노아 방주 지을 때 그냥 같이 방주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라멕의 세 아들과 노아의 세 아들은 너무나도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능력 없고 겉으로 봤을 때는 무기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노아의 족본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다 찾아보았던, 체험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노아의 족보에 특별한 점을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돼요. 먼저 창세기 5장 22절을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표현은 에녹에만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뭐 아담은 뭐 그 셋은 에노스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동행했어요. 그런데 유독 에녹에게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며 표현했는데 창세기 6장 9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의 족보이라. 너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이 노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에녹에게 표현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표현을 똑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녹과 노아에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성경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녹하고 노아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표현, 유독 노아와 에녹에게만 한 이유는 구원과 밀접한 공통성이, 관계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65세까지 에녹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무두셀라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들은 이후로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두셀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 유예 기간을 말합니다. 무두셀라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봐주겠다, 기다려주겠다. 결국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 600세 되는 그 해에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청각 교육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 노아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것을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올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자의 삶을, 그리고 그 동행의 마지막 끝자락이 구원의 영광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족한 사람들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구원의 확신이 정말 확신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결단코 멈추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고 반복해서 설명하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모든 혈육 있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혈육이 있다는 것은 피와 살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혈육이라는 것이. 또 때로는 뭐 내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혈육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원어적으로 접근해 보니까요. 이게 뭐냐? 진짜 몸하고 피밖에 없는, 좀 더 원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 고깃 덩어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말 표현이 너무 좀 거시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고깃 덩어리로 본 거예요. 고깃 덩어리? 이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여러분 뭐 별로 경험은 많이 안 해보시겠지만
고기 사놓고 생고기 사놔가지고 뭐 이렇게 여름철에 잘못 관리해가지고 그 고기가 썩어서 못 먹는 경우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몇 번은 있죠. 그러면 그 냄새가 어떻습니까? 와, 고기 썩은 냄새 진짜 말하기 힘들 정도로 역겹잖아요. 그 고기 덩어리가 어떻게 됐어요? 부패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고기 덩어리로 보였는데 그 고기 덩어리가 썩으니까 그 악취가 너무너무 역한 겁니다. 지금 사람의 상태를, 당시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고기 덩어리들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것이 당시 세상의 실상이고 현재였습니다. 성경은요, 노아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요, 노아의 가족의 이름을, 그 자녀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노아 외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기 덩어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름이 없습니까? 그들은 족보가 없습니까? 왜 족보가 없었겠습니까? 왜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고기 덩어리인 거예요. 노아만 살아있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람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요. 왜? 이 고기 덩어리들은 이름을 언급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들의 족보 이야기 다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그 족보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싫은 거예요. 왜? 너무너무 역겹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랑하고 기뻐하는 노아의 족보, 노아의 이름,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의 고기 덩어리들이 부패하는 냄새 때문에 한탄하고 근심하십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노아의 족보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할 의지를 부여하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든 영광이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족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이름이, 하나님이 자랑하는 가문이 어떤 이름이요 어떤 가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썩은 향기 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